네. 오늘 또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의 신앙을 신고자 하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먼저 말이 바꾸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언어가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은 칭찬하고 늘 긍정적이고 주의를 밝게 하는 언어를 구사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이 고백을 간단한 기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아멘이라는 그 말을, 그러하이다,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2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그 말씀의 질문에 27절에 마르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라는 말은 동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동의한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기도할 때 같이 해중이 아멘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말을 고백합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슬픔의 생각에서 아멘으로 바꾸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신앙 고백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는 흔히들 어디서 우리는 대표적인 걸로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라고 말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 고백은 사실은 마르다가 제일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어떤가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치를 깊이 알고 있는 여자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곧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 그릇을 먹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나오시면서 그릇을 먹고 왔습니까? 그릇에 담겨진 음식을 먹고 오신 줄로 압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정신병자 아니고서는 음식을 담은 그릇을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들도,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견 애견들도 그 그릇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릇에 담겨진 바로 맛있는 음식을, 사료를 먹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먹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르다에게서, 이 고백에서, 마르다는 그 앞에는
내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내가 왔으니 너의 오라비 마르다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 부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오래전부터 태어나면서 들었던 마지막 날의 종말을, 부활을 믿고 있는 마르다의 신앙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마르다는 아직은 영접치 아니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24례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르다는 알겠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한 이 신앙에 바로 마르다의 믿음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는 것은 마음이 심란해서, 아니면 내 친구가 정말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제가 교회 다니니까 정말로 좋은 친구구나 생각해서 그 아름다운 선행 때문에 나도 한번 알아보자, 알기는 알되 그냥 나의 도덕적이고 나 지식을 쌓는 이러한 수준의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교회 간다면 병이 낫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각기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신앙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그 신앙은 점점점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방금 우리 장윤부 집사님이 고백한 굳건한 반석에 내가 서리라는 그 믿음 위에 서가게 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28절에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와서 말합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한테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말이 안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부르신다고 말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사실은 고백도 안전한 자기 100% 확신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확고한 믿음의 반석에 선 마르다의 신앙이 아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28절의 말씀에서 우리도 또한 하나의 또 마르다의 이 심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잖아요. 큰딸이라 다릅니다.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열심히 예수님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바빠 죽고 있는데 내 여동생, 당연히 그 당시에는 남자가 있는 곳에 여자는 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그 간섭을 깨고 예수님의 발밑에서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손님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한 것이 그 당시에 간습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저 말씀만 듣고는 마리아가 나랑 같이 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도록, 나 혼자 언제 이렇게 준비합니까?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와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였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의 말에 동의했습니까? 동의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주방에서 일하는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마르다가 그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에 대해서 약간 신경질적이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겠죠. 그죠?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이항적인 사람이고 마리아는 내성적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또한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사람의 관계성이 약간은 좀 우리 자매들 간에 어릴 때 성장하면서 많이 싸움들 하죠. 아마 그런 관계는 어쩐가는 모르지만 약간의 성격이 서로 맞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마르다가 오늘 본문의 28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아마 예수님이 내가 믿나이다고 말한 다음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그랬죠. 마르다가 28절에 예수님이 선생님이 부른다 하는 것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지만 예수님이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마리아를 부릅니다.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며 말씀합니다.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너만 예뻐하셔서 주님이 너를 찾으신다는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전혀 당기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말씀을 놓고 비교해서 제가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마르다가 형용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진 마르다의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 초상이 난 집에서 이미 매장이 됐지만 유대인의 관습은 사람이 죽으며 일주일 동안 그 묻어진 구레 앞에서 같이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지 8일 내지 7일 동안 그렇게 또 심지어는 돈이 있는 집안에서는 애곡하는 꾼들을 사람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통곡하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초상이 난 집에서는 아무 음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거기에 슬프면만 일주일 동안 매달리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고, 그러면 그들이 일주일 동안 음식도 안 했는데 무엇을 먹고 살았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팥죽을 해서 그 초상난 유가족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지방에도 이런 풍습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느 지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쪽 전라도 지방에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네. 큰 소리로 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말하지 않냐고 조용히 가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동성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르다의 신앙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에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회중 앞에서 예수님 저 마리아 제발 나랑 같이 이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던 마리다의 마음은 이제는 바로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꿔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메시지는 늦게 전할 수도 있고 약간 가장해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면 아예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진심을 담아서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바로 27절 28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르다의 인간적인 마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또한 남을 배려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마르다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는 직접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하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7장 37,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나 무식한 자나 배운 자나 없는 자나 형편이 어려운 자나 누구든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직접 초청하지 아니하시고 간접적으로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 속히 마리아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보고도 못 본 척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남물로 흘렸던 그 눈물의 한 방울까지도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에 바로 계집종 노예의 목숨인 그 당시에 주인 한마디 말에 의하면 생명이 좌우되는 그 당시에 하갈이 주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감히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주인이 믿는 그 내 생명을 주관한 주인이 믿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였는데, 그 신으로 생각하였는데, 바로 우물가에서 통곡하는, 사막의 우물가에서 통곡하는 하갈의 울음을 들으시고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갈이 나를 감찰하셨구나, 나를 보호하셨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장면이 창세기의 15장 16장에 나오고 있는 걸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은 내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가? 내 친구는, 내 주위의 모든 내 친구들을 보면은 잘 살고 정말로 아름답게 사는 그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나만 왜 이렇게 애롭고 고독하게 살고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의 지구를 나온다 진 것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건 혼자의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혼자 고독함을 느끼는 가운데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OECD 국가 20개 국가 중에서 자살률 제1위가 우리 한국이지 않습니까? 참 슬픔의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어릴 때부터 생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가 돼야 됩니다. 내가 내 친구를 한 1등을 앞서고 말미암아 내가 수능 성적에, 학교의 성적에 대해서 내가 한 등급 높게 만들면 내가 학교에 떨어지고 말고 하는 내 운명이 걸린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친구가 죽든 말든 내 주위에 사람이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남이 가난하게 살든 말든 간에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 슬픔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면 슬픔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나라가 면이 더 많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생각하면 우리 또 헬조선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긍정적인 나라, 부자의 나라, 잘 사는 행복한 나라인데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또한 종교계에서 어떻게 또한 정치를 감당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개선해야 할지는 우리가 두고두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이 부르셨을까요?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바로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로 마리아가 슬퍼하고 울고 계심을 예수님은 알았기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통해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해 마리아를 초청하시듯 오늘 주님께서 저의 설교나 또한 주위 환경을 통해서 또한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돈을 주고 마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공짜입니다. 누구든지 무료입니다. 원하는 누구든지 실컷 마실 수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깨달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길거리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받고 구원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걸 들은 사람들이 각각 반응들이 여러 가지로 있을 줄 압니다. 내가 할 때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진리이면서도 흔히 듣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이란 이 단어가 너무 싸게 팔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너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힘들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위로해주고 싶고 너의 두 눈의 눈물을 제거해주고 싶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배울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에게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 가서 동생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지 전달의 책을 맡은 사람은 그 내용을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하신 말씀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그 당시에 살아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와 120문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귀한 복음을 유탁하고 가셨습니다. 맡기시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우리에게도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려온 이 유탁의 말씀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나타내야 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리아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29절에 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와서 선생님께 너를 찾으신다는 이 전달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고민하지 말고 속히 일어나 달려나가 주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뛰어나가 주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곧장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 급히 일어나 뛰어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25년 만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얼마나 번민하고 주저하고 걱정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것도 3일 동안 걸어가서 준비한 장작과 모든 것을 밧줄을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행하기까지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왜 범인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한들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날 저녁에 통분하고 울고 땀이 피가 되어 고통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범인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통. 하나님 25년 만에 준 아들을 이제는 내가 맛보고 인생의 행복을, 내가 마지막으로 행복을, 노년의 행복을 갖고 살아가자고 하는데 하나님 잔인하십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만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얻은 내 사람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3일 동안에 걸어가면서 곧 3일 후에 죽어야 할 자기 아들이 같이 걸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기절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잔인한 사람 같아요. 냉청한 사람 같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아요. 다만 창세기 저자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요한복음 저자 요한이 예수님이 마지막 전 겟세마네 피땀 흘리는 그 기도 통해서 그 자세한 기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기록하였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요한이 그 밤에도 느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한 지가 30년이 흐르고 40년이 흘렀지만 그가 80세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미 백발이 성성하고 이미 수염이 나버리고 이미 눈을 멀어버린 그런 것이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생생히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겁니다.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그 장면의 그 현장 속에서 요한은 잠자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다 잠자고 피곤에 떨어져 있었지만 요한은 그 속에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들었던 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어머님이 하셨던 말, 나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그 말이었구나 생생히 기억하게 됩니다.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갖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것이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속히 달려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것은 예배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똑같은 말을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장면은 없습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예수님 앞에 원망하는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님께 예배할 때 기적과 축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과 그냥 찬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리아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만큼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인간적인 믿음과 부활의 믿음의 차이인 줄로 압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말은 원망과 불만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마리아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미 그는 마음속에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우리는 흔히들 기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 목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찾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을 초월한 직분을 초월한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눈앞에 급한 일이 닥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극복하고 먼저 그분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말씀을 듣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막히는 것이 생긴다고 하면 불평할 게 없습니다. 원망할 게 없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 마리아가 예배하고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33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기도, 신앙 고백, 예배 등으로 예수님을 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눈물은 그냥 슬픈 드라마를 보고 슬픈 영화를 보며 흘리는 눈물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예수님 눈이 빨갛게 되었을 줄로 모릅니다. 눈에 핏줄이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3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첫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흘렸던 눈물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예루살렘의 유대 나라에 닥칠 슬픔과 재앙을 미리서 아시고 흘렸던 눈물입니다. 바로 서기 66년에 로마의 군대에 대항하여서 그들은 4년 동안 버텼지만 바로 AD 70년,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동네뿐만 아니라 유대 동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과 기둥까지 남겨놓지 않고 싹 부서져 버리는 우리 역사적인 현장에 로마 역사에도 이태리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날 세계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벽까지도 기둥까지 다 물었지만 마지막 서쪽의 벽 폭이 60m, 높이가 18m 그 벽돌로 지은 돌로 지은 그 벽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통곡의 벽.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소원들과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순방한다는 모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쪽지를 적어 그 돌틈에 다 적어놓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자기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어떤 사람은 더 높이 올립니다. 왜? 더 높이 기도문을 놓을수록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그런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예수님이 흘리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함께 온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진정으로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아마 돈을 사서 온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애국꾼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통분한 강렬한 감정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분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죽음, 애로움, 질병 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고 분노하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 대해 슬픈 울음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바로 죽음이 가져온 슬픔과 이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막연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을 바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대해 깊은 감정으로 동요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또한 부모나 곁에 있는 사람들은 괴로워하며 통곡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과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서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가지신 분이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감정과 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 그분도 아파하시고 내가 힘들 때 그분도 힘들어하시며 내가 애로울 때 그분도 애로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다 잘되면 부모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 주식시험에 떨어졌을 때 거의 키운 딸이 시집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가정이 깨져버렸을 때 부모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에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가정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인성을 가지셨고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부모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나의 그 문제에게도 개입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실어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같은 왕따당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뭡니까? 거부감, 거절감. 이건 뭡니까? 무시당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거절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강구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고통과 번민을 많이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질병, 강고, 외로움 등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34절에 말합니다. 그를 어디에 뒀냐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에 대한 분노로 인해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시신을 확인하자는 것인 뜻일까요?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을 보자고 하는 뜻일까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어디 있냐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내가 죽음을 대면하러 가겠다, 내가 죽음을 대적하러 가겠다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토록 처절하게 만든 이 사망의 세력을 내가 부숴버리고 말겠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이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그 유명한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도전하는 바울의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 가진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망의 권세에 맞서 대면하게 됩니다. 절대 한 가지 슬픔의 자그마한 것에 슬퍼하지 아니합니다. 물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죽음의 이 슬픔을 가져가는 이 사탄의 세력들아, 이 죽음의 세력들아 어디 있느냐고 대적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무수합니다. 귀신 이야기만 들어도 무수합니다. 우리는 귀신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탄과 그 마귀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그 하나의 뜻 때문에, 내 아버지가 국정원장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 4살 먹은 어린아이, 10살 먹은 어린아이, 20살 먹은 그 아들에게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요, 10살 먹은 어린아이가 청와대 문을 통과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요, 파출소에 가도 경찰에 가도 그냥 풀려납니다. 그 아이가 내가 정치를 풍자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능력을 소유한, 그 아버지의 신분을 소유한 그 아들에게 바로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0톤 트럭이 볼보차가 흘러갑니다. 10톤짜리, 20톤짜리 트럭이 돌을 싣고 훔쳐 흘러갔을 때 가날프게 생긴 여경이 사거리에서 휙 손가락 하나 부릅니다. 100km를 달려가던 그 트럭이 꼼짝없이 길 앞에 섭니다. 왜일까요? 그는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 순경이 그렇게 똑똑합니까? 아닙니다.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우람한 트럭의 운전사가 꼼짝 못하고 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 속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어찌든지 예수님과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슬픔을 당할 때는 울 수가 있습니다. 고독당할 때도 그 고독에 대해 사무치게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계속 슬퍼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 그래 사탄아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결국은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음의 사망이 삼켜버린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대적에서 싸우겠다, 너희들 앞에서 내 죽음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겠다는 예수님의 확고한 믿음의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또 내 자신만을, 내 합리적인 생각, 그래요. 마르다가 그럽니다. 예수님 돌문을 옮겨주십시오 말할 때 이 썩은 지가 지금 매장한 지 4일이 지났고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이렇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이고 맞는 말입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10분 죽었는데 1시간 만에 깨어난 사건, 이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죽은 지 벌써 5일이 지난, 사흘이 지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시체가 이미 썩은 사람 다시 살아난 적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진정한 부활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그가 40년 후에 50년 후에 그런 늙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몇세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은 나사로는 소생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부활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 말하는 부활은 뭡니까? 영혼이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는 부활은 여기서 뭘 말해야 합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이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린다고요? 예, 그 말도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그 전원의 세계로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한 육체를 가졌던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탄이 이 땅을 점령하기 전에, 우리 인간을 점령하기 전에 그 세계로 하나님이 돌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무덤으로 가자는 말은 바로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게 된 그 누렸던 사망의 권세가 임하기 전 그 세계로 내가 돌려주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